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또한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의 마음과 저희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저희 마음의 분주함으로 연약함으로 나왔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송과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상이 더욱 선명하여지게 하시며 저희들이 성품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겨진 심령,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게 하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며 죄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나눠주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저희 교회를 이 런던 땅에 세우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가 서로 사랑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모든 지체가 하나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을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 가운데서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깊게 새겨져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변화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나와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갈등과 염려를 잃게 하시고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병든 몸을 위하여 상한 심령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다 치유받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또 이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시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까지 저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런던에서도 그렇지만 한동안 캐나다, 한국, 전 세계적으로 집값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게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본연의 그 목적이 아니라 조금은 더 확장되어져서 재산이나 혹은 투자의 개념까지 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서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욕심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아마 비슷할 텐데 그렇게 집을 보는 눈이 별로 없어서요. 우리가 살 집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집을 사면 돈이 되겠다 이런 투자의 눈이 별로 없어서 아무리 봐도 어느 집을 어떻게 사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겠다. 이거 잘 아는 사람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할 돈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한 가정이 쉼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개념, 그게 아마 본질적인 집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은 건축물, 하우스로서의 집에 가정이라고 하는 홈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연결되어져야 그게 집으로서의 본연의 가치를 갖는 것일 터인데 요즘은 그것이 정말 변질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해서 전혀 다른 용도로도 집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간혹 소개되어진 아주 큰 잘 지어진 집들에 대한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 한편 되게 부럽기도 하다가도 야 저건 도대체 여자분들 보통 그러시잖아요. 저걸 언제 청소하고 있나. 보통 그렇다면서요. 그런 집 사는 사람들 자기가 청소 안 한다면서요. 크게 상관없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보통은 인간의 욕심이 옛날부터 99칸짜리 대궐 이런 한국의 얘기처럼 집이 크고 또 남들보다 훨씬 더 멋지게 지어진 집이 나의 권력을 자랑하기도 하고 나의 부를 자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서 여전히 큰 집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집 안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수영장은 고사하고 운동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또 옛날에 마이클 잭슨은 자기 집 안에 놀이동산도 만들어 놨잖아요. 네버랜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집 안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이제 자의 꿈을 키운 것인 것처럼.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 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소용은 자연, 비나 바람이나 혹은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고 그 안에서 한 가족들이 음식을 해 나누어 먹고 때로는 쉼을 누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장소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생각,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보는 뭐 자연인 이런 프로그램 보면 어떤 사람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집 그저 아주 초라하게 지어놓고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다 마치시고 나서 그것의 결론이라기보다는 그것들을 결론 지으시면서 권면하는 권면의 말씀 혹은 명령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집 짓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집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뭐 숱한 현대의 집 짓는 개념을 다 제외하고 아주 본질적인 에센셜한 의미로서의 집, 그러니까 가정이 바람과 비를 피하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집을 짓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에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 집 짓는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으로 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는 그 자람의 의미를 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놓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 결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여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혹은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한 가정 안에 자라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자녀들의 믿음을 책임지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할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가정을 집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는 저 여러분들을 한 교회로 묶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 집을 믿음 안에서 세워가도록 불러내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믿음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집을 지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여부를 따라서 어떻게 집을 짓는가로 분리되어지고 또 평가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우리는 그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으로 믿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집을 지은 우리가 또 믿음의 재료가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옆에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믿음으로 집을 짓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울러 그런 우리가 연합하여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연합한 교회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복음의 청지기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여 교회로 세워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두 종류의 건축자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예수님이 하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집을 짓는 것이 어떻게 뭐 두 가지 종류만 되겠어요?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을 두 종류로 딱 분류하십니다. 어떻게 분류하세요?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한 종류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한 종류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둘로 분류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읽었던 28절 29절은 이렇게 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를 가지고 단호하게 듣는 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불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시고 또한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의 청중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똑같이 이 두 가지의 건축자들로 분류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실 수 있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이런 비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페루 박남원 선교사님한테 다녀왔을 때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페루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굉장히 단단하대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마태복음 7장의 이 비유의 말씀을 페루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페루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거죠.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죠. 말씀이 나왔으니까 약간 그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박남원 선교사님에게 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기도 부탁을 하신 것이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그 이민 영주권을 갱신하는 영사를 만나는데 지금 현재 그 영주권을 갱신하는 게 원래는 어렵지 않았답니다. 뭐 영주권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것에 좀 어려움이 생겨서 지금 4개월 이상 당연히 되어져야 할 일이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추방되어지고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게 되었다고 기도 부탁을 계속 해 오셨는데 내일 10시에 이제 그 사람을 또 만난다고 하면서 꼭 기도해 주십사. 그래서 급하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서 페루에 사시는 사역이 계속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 오셨어요. 어쨌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특이한 지역이어서 대부분 석회질로 되어진 집안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웬만한 지역은 집안이 약해서 그 집을 짓거나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석 위에, 그러니까 돌로 되어진 집안 위에 집을 지어야 단단해지고 그것이 오래 유지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스라엘 지역의 큰 도시들이 대부분 텔이라고 불리워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언덕으로 쌓여진 집안인데요. 이제 집안이 좀 단단한 지역에 위쪽에 성을 쌓고 그런 곳에 아마 도시들을 만들어 갔던 옛날로부터 그런 기록들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수도가 텔 아비브잖아요. 예루살렘도 가보면 이렇게 언덕처럼 되어져 있는 그 위에 이렇게 성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오래 가는구나.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무른 지역에 혹 집을 짓는 거 쉽겠지요. 그러나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우기의 비가 막 쏟아지면 그 물의 양을 감당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집들이 이렇게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비유가 뭔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 가지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앞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그 말씀만 이렇게 하셨는지 그 말씀이 전부인지 아니면 그것들 외에 다른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 앞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와 같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든 트집 잡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고 싶어하는 무리들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긴가민가해서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적 행하시는 걸 보고자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너희가 다 동일하지는 않다.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어도 들음으로 끝나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보면, 되돌려보면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을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 것들을 나누어 주고 나 때리는 사람한테 맞아주고 나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그들이 하는 대로 잠잠히 참아주라는 거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주변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물질을 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벌써 이대로만 살아가도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이건 이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저희가 듣고 설교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하는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둘로 나뉘어요.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말씀을 들었으나 우리의 삶과는 별개로 살아갈 것인가. 둘 사이에 어정쩡한 자리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예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물론 그럴 수 있죠. 항상 다 순종하거나 항상 다 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우리가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긴 하지만 생각나고 또 그게 마음의 부담이 돼서 가끔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중간 자리를 우리가 여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둘을 분명하게 둘로 분류하세요.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말씀은 아주 단 하나로 집중되어져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는 이들은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실수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한계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눈앞에 바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은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평상시에는 알 수 없어요. 집을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돼지 삼형제가 집 짓는 이야기 우리가 알잖아요. 짚으로 집을 짓건 나무로 집을 짓건 벽돌로 집을 짓건 해가 쨍쨍하고 바람 별로 안 불고 괜찮은 날씨에는 다 살만해요. 저 더운 지역에 가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집들이 막 잘 지어진 집도 있지만 원래 예전으로 가보면 그냥 나무로 이렇게 짓고 위에 이파리로 덮어 놓아도 충분히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별로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홍수가 나면, 태풍이 불면, 비와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면 차이가 나요. 그냥 간단하게 지은 집들은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단단하게 기초를 두고 지은 집들은 웬만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이 잘 견뎌냅니다. 우리 북미에서 일어나는 토네이도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토네이도가 휩쓸고 나면 보통 집들은 대부분 다 그냥 목조로 지어진 집들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잘 버텨내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그것들을 단단하게 지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크게 상관없이 사느냐, 평상시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살면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더 빠른 결과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때가 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그 집을 향하여 부딪히는 때가 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은 집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비로소 내가 어디에 집을 지었는지,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가 확인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게 잘 확인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속였던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홍수가 나고 막 물결이 휩쓸러 내려오면 비로소 그 집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는지 판가름이 나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믿음 위에 집을 짓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을 세워갔던 사람들은 그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얻게 될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 어차피 이렇게 순종하나 그렇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는 삶이어서 듣고는 뒤로 넘겨버리고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별 차이가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어두운 곳에 물러가 그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고 하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의 자리에 섭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지만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들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좀 더 나가서 26절에는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치심의 대부분은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다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초점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들 가운데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랍비, 선생으로 불리면서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판단할 수도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로부터 모든 말씀에 대해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문화 혹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정통이 되어버린 그들의 신앙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 말씀을 알기는 안다고 이야기한다만 그것이 들음으로 알므로 끝나는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자기의 머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했어요. 내 생각과는 다른데 저건 아니야?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어쩌면 말씀을 무시했던 죄인들, 가난한 이들, 여인들, 순전한 이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지요. 그러나 들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십니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지만 나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 요즘 유명한 목사님들 또 오래되신 분들부터 우리가 말씀을 찾아 들으려고만 하면 유튜브로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도 얼마든지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정말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1년 내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듣기만 하면? 변화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제 경험을 빌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이라는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고 나니까 다음에는 내가 듣는 말씀을 평가해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자꾸 들린다. 저거는 저런 뜻이 아닐 텐데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상한데 자꾸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 자체에서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말씀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게 되더라고요. 목사들이 주로 그래요. 목사의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귀가 좀 다른데 이상한데 자꾸 찾아봐요. 그러지 말고 물론 그런가 해서 우리가 다 찾아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는 것만으로 결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듣고 행할 때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치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애가 되게 고집이 세. 그 얘는 남들한테 이렇게 좀 부끄러운 것들을 싫어해.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딱 일어서서 뛰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쯤 되면 걷지 그 전엔 절대 안 일어날 거야 작정을 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지나면 실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딱 일어나서 뛰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저희 첫째, 둘째가 되게 다른데 첫째는 무조건 걷기 시작해서 자주 넘어지던 애고 둘째는 꽤 늦게 시작해서 천천히 걷던 애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걸음을 어떻게 배워요? 넘어져야 배워요. 걷다가 넘어지고 뛰다가 넘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걸음걸이를 배워요. 언어를 배우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제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어로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하면 자꾸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면 내가 할 말만 딱 하고 또 내가 용기 내서 했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기분 나쁘죠. 제가 날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더 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또 안 늘죠. 뭐 시간은 지나는데 단어는 까먹고 실력은 점점 줄어들지. 제가 여기 캐나다 온 지 17년이 넘었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17년 외국에 살았으면 그 나라 말은 플런트하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세상에 처음 올 때랑 뭐 더 나아진 게 눈꽃만큼도 없는 걸 보면 별로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많이. 저야 뭐 한인교회 목회를 하기도 하고 또 한국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 얽혀 있으니 그걸 핑계 삼기는 하지만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잘하면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해서는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순종, 믿는 대로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직 신앙이 약해서. 제가 신앙이 좀 더 잘하고 믿음이 좀 더 강해지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요, 가만 순종하지 않는데 믿음이 잘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해야 그 순종을 밑거름으로 자라가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순종하여 고백하고 그 고백한 고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성장의 자리에 서게 되지, 난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 믿음이 축축축축 차올랐다가 이게 딱 차면 그때부터는 뭐 남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더라. 혹시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잘 없습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순종에서 나고요. 그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평가하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삶 속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삶은 참 어려운 표현이지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저희 부모님 이제 뭐 목회를 하셨으니까요. 아버님 되게 엄한 분이셨는데 몇몇 기억 속에 아버님에 대한 되게 귀한 기억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님 뭐 옛날에 시골에서 개척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 어려운 지역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또 자라가고 옮겨가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때 지역에 그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도 어려운 청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많았고 그 중에 집이 없는 청년들은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도 꽤 많이 살았거든요. 어머니 밥 해주고 또 뭐 직장 구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뭐 6개월, 1년을 이렇게 살고 그렇게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같이 살던 청년이 아침에 인사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디를 간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집에 있던 교회 헌금 이렇게 모아뒀던 아버님 돈 해놓던 것 전부 다 가지고 갔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요. 제가 어린 나이에 봐도 야 이건 아빠 이거는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그때 아버님의 말씀이 제 기억에 아직도 분명히 남는 것은 야 그래도 다행이다 야 목사 집을 훔쳐갔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가정 훔쳐가는 것보다 교인 가정 훔쳐가는 것보다 목사 집 훔쳐갔으니 난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이 왜곡됐는지 진짜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 느껴지는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이 훔쳐간 것보다 더 많은 것 하나님 주시지 않겠나.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만약에 목사 가정에 아니 교회에 혹은 내 삶 속에 무엇인가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훔쳐간 것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그게 상처가 되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도 같은 줄 압니다. 그게 쉽지 않겠죠. 당장 눈앞에 결과가 안 나타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거 살아가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낙심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속상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질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느라고 눈앞에 바로 일어나는 결과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더 많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으로는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저희를 불러내셨고 은혜로 덮어주셨사오니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관리부와 남성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 수리하는 것들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하루 만에 또 어제만 또 다 끝나지 못해서 하고 또 컴파운드도 해야 되고 페인트도 해야 되고 여러 곳 일을 할 것이 있어서요. 계속해서 아마 조금 더